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구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경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경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드디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당시 페르시아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중에도 왕이다. 얼마나 최고의 지위에 있었는지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13절부터 보시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결국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은 철저하게 자유롭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가라,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으로 오늘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가는 것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아라. 이게 오늘 에스라 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이들과 회의 결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과 7 자문관이 회의를 해본 결과 너를 보내서 율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위해 너를 파송한다. 이렇게 목적을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15절부터를 보면은 이제 왕과 자문관들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은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벨론 온 지역에서도 은금과 모든 예물들, 자유롭게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가져간 그 예물에 대해서는 17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고, 18절에 나머지 돈은 너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고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임의로 다 쓰라고 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옛날 바벨론이 뺏어갔던 성전의 그릇들도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들, 20절에 궁중 창고에서 다 줄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에서도 너희가 필요한 것은 다 너희가 공급받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22절에 보니까 은은 100달란트, 한 3,400kg 정도, 밀은 100고루, 약 22,000리터,
포도주와 기름은 100바시되니까 한 2,300리터, 나름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일정한 최대치 한도를 정해서 다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해 달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좀 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갈 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자, 느리님은 성전 봉사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갈 때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는 면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지역에서 임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너희가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라. 사법권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인데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은 따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왕의 말이 아니라 에스라의 말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6절까지 왕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28절 나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셨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28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 지도자들,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절히 보시면, 첫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어떤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까?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작은 자들은 다 갈 수 있다. 너는 가서의 목적은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지도해라. 예물을 가져가라. 그리고 제물을 바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그릇들도 가져가고 모두 필요한 것들은 다 왕의 궁중 창고가 담당할 것이다. 오늘 20절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27절과 28절에 에스라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하여금, 그 뜻입니다. 에스라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나 에스라나 하나님이 다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가 참 훌륭하다, 에스라가 참 대단하다,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애쓰는가? 그리고 에스라가 왜 이렇게 열심을 품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에스라의 귀환을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십니까? 오늘 결국 본문에 의하면 27절에 하나님께서 27절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신앙 회복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페르시아의 왕도 움직이고 필요하면 에스라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 모든 것에 총 감독이 되어 주신다. 결국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구로 아닥사스다 왕도 쓰시고 에스라도 쓰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아닥사스다처럼 에스라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인력 사무실 같은 데 가면요, 하루치 일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오늘 어디서 일거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쁨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영적 실업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뭔가 일거리를 주신다는 건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내 인생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고 남은 인생 살 수 있는데 늘 인력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처럼 일거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매우 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방 제국의 왕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어디를 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누구와 전화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영적 우리가 오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하고 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좀 대행하는 것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오늘도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27절과 28절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불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도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 주신 걸 가지고 나 혼자만 개인용으로 쓰지 말고 영적으로 공공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엎드리며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내 인생도 아닥사스다 왕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 실업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내 용도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신동아 장로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건강이 다 회복되어서 그 경추에 약한 부분들이 다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함재율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영육간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